온 성경은 비유가 아니고 비유가 비유입니다. 비유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말씀을 전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는 그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 주는 그 네 가지의 땅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이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 두 건축자의 비유를 우리가 논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그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시작되죠. 그리고 주기도문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Normal Christian Life의 기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냥 율법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 마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고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도 마음을 다루시고 계시는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 하기 전에 바로 전에는 21절이 있는데 중요합니다. 21절서부터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날이 심판날이죠. 예수님 들어오시는 날, 심판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굉장히 그 두려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라 하나,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우리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멘. 이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말씀은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컨텍스트,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는 쓴 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짝지어서 맞추면은 그는 짝 지어준 사람의 마음대로 해석이 됩니다. 하여튼 그 방향은 오늘 아니고, 그래서 오늘 24절,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들으면서 첫 제가 마음에 들어간 것이, 여기 예수님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주여 주여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짜로 나타난 사람이고, 그 전에는 두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두렵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이유가 왜냐하면 저도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 집을 안 짓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집은 그 인생이죠. 우리는 한 인생, 한 삶을 주님께 살고 있습니다. 한 인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적어도 제 인생은 저한테 중요합니다. 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놀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어떤 과목은 F 받아도 다시 리테이크할 수 있죠. 근데 이 삶은 F 받으면 다시 리테이크하지 못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인데 한 인생 잘 살고 싶습니다. 내 집 잘 짓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을 정말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actual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ctual life.
그냥 우리가 꿈꿔서 이런 집 좋다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한 집을 지금 오늘, 작년, 내년 계속 질 것입니다. 소리 없습니다. 좋은 거 짓고 싶기 때문에, 실수하기 싫기 때문에. 어떤 집을 짓고 싶습니까? 5년짜리, 10년짜리, 100년짜리, 영원한 짜리. 그거 얼마니? 영원한 짜리야. 좋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저의 한 삶입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을 헤프게 살기 싫어요. I don't want to waste my life. It's one life.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다리 놓고 아주 굉장히 긴 사다리 놓고 막 1시간 동안 올라가는데 2시간, 3시간, 5시간 올라가 보니까 딱 생각해 보니까 It's a wrong building. 틀린 건물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낭패입니까? 5시간 다시 또 내려와야죠. 무섭죠? 다시 또 올라가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You don't know if it's a wrong building. 그 올바른 건물을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바쁘게 지내요. 그 중요합니다. 저는 40대, 50대, 60대 돼갖고 헛살았구나 하기 싫어요. 열심히 20년, 30년 살아보니까 나 틀린 빌딩을 내가 짓고 있었구나. 그거 싫다는 것이에요. 틀린 기초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여기는 죽을 기초, 무너질 기초, 사망의 기초에 내가 10년, 20년 아주 이거를 멋있는 것을 지으려고 여기서 지었구나. 그거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히려 큰 집보다, 비싼 집보다 맛있는 집, 맛있는 집은 좋습니다. 또 아멘이 또 여기서 나오네요. 네. 네, 멋있는 집보다 좋죠. 멋있고 큰 거 괜찮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 집을 한번 그려봤어요. 종이에다가. 집은 뭐 이렇게 작은데 유명 안 해도 괜찮고 사람 그런 거 중요치 않은데 그래도 좋은 집 짓고 싶습니다. 근데 기초가 엄청난 집을 짓고 싶어요. 집은 여름에는 기초가 이만해요.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져요. 얘는 기초가 엄청나고 깊고 무겁고 확실한 그런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집 옆에 많은 다른 집이 있으면 좋죠. 같이 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집은 뭐 고급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집은 사랑이 많고 진실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집 짓고 싶습니다. 아멘. 사람들 보라고 그런 반짝반짝 집이 아니라도 진정한 거기 웃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집. 아멘. 저는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저한테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그거를 너무 듣고 싶습니다. 잘했다. 너무 좋다. 우리 같이 살았잖아. 그 집에서. 그런 집을 짓고 싶습니다. 아멘. 사람들 보라고 뭐 그런 집이 아니고 정말로 확실한 집 짓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요 그런 집을 짓고 싶은데 문제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집을 짓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몰라요. You and I are not qualified to build good houses.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제 딸 태어났을 때 침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부품이 많이 없는데도 이거 어떡하지? 저는 막 이렇게 손재주가 없어서 만드는 거는 잘 못 만들어요. 글쎄 부시는 거는 잘 부실 모르지만 하여튼 적어도 설명서가 꼭 있어야 돼요. 침대 같은 거 만드는데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이거 넣는 건 그냥 무조건 넣으면 이상하게 나오죠. 설명서 순서가 있더라고요. 순서. 그렇죠?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해야죠.
근데 그런 것도 만들기 위해 설명서가 필요하고 이건 만든 사람의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 맞춰서 그 사람의 사용서, 설명서, 어떻게 지시가 필요한데 저는 제 인생을 만들 그런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여기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 제 삶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나한테 설명서, 사용서하고 설명서를 합치면 설명서가 됩니다. 이렇게 살라고. 네. 그래서 나를 제일 아시는 그분이 나한테 좀 지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만든 이 집 내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일 자격이 있는 분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면 싫었는데 요즘은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저한테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주세요. 아니, 올바른 사람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화납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저한 큰 축복이고 복음입니다. 아멘? 저는 침대도 만들기 어려운 사람인데 이 그림 없이는 제 삶을 어떻게 내가 제 집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없이 마음대로 짓겠습니까? 이거는 낭패입니다. 이거는 disaster waiting to happen.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교만대로 하고 사람들 따라하다 보면은 큰 낭패입니다.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큰 길을 다 같이 한 길로 갑니다. 똑같은 데스티네이션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택배 하면 다 오더라고요. 뭐 택배 그냥 클릭하면 띵동 안녕하세요 여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 소나타를 택배를 받아요. 부품만 하루에 택배 아저씨가 몇천 명이 들어와요. 이거 왔으면 그리고 사용서 이 특히 두껍겠죠? 이렇게 어떻게 현대 소나타를 이제 짓는 거 그거 우리 추측으로 못합니다. 우리 감정으로 못합니다. 내 감정은 이거 이렇게 못합니다. 이걸 디자인한 사람의 근데 우리 삶은 자동차보다 더 귀하고 더 복잡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선택, 우리의 관계들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 그 권위가 있죠.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혹시 여기 이제 뭐 맹장이 있어서 맹장 걸려서 병원 가면은 괜찮고 뭐 돈 있으니까 내가 수술할 그런 사람들 믿습니까? 그냥 뭐 어렵겠어요. 자르고 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매점에서 익삭토 나이프 하나 사갖고 이거 씩 혼자서 그 수술하지 마세요, 여러분. Because you are not qualified. 그렇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적어도 경험이 많고 풍부한 잘하는 의사 선생님. 하물며 우리 삶에 대한 자격 있는 분은 그 authority라는 단어가 있죠. authority. 그거는 무슨 권위란 뜻이죠. authority. authority는 어느 단어에서 나오냐면은 author에서 나옵니다. authority. 그러니까 작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author이기 때문에 authority가 나옵니다. 우리를 제일 잘 알고 계시고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최고의 authority고 유일한 authority입니다. 아멘. 제가 만약에 북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 책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그게 뭐 로미오 앤 줄리엣이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와갖고 저한테 Let me tutor you 그래요. 그래서 가회 내가 해줄게. 그러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와서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짱입니다. 그렇죠? 어떤 교수님도 반대를 못할 거예요. 제가 쓰는 거는. 왜냐하면은
쓴 저자가 나를 도와주는데, 그렇죠? 아니면은 그 모차트가 저한테 와갖고 이 컨체르토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가르치면은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의 삶에서 모차트가 가르치는 음악은 모차트 컨체르토는 모차트가 최고고, 셰익스피어 그 로미오 줄리엣은 본인이 최고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제일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인생, 정말로 아까운 인생 잘 살고 싶으면은, 잘 짓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사용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필수로 꼭 필요합니다. 무섭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건축을 하면은, 집을 지으면은 집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전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목수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는, 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엌이죠, 그렇죠?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냉장고가 커야 되고, 식탁이 넓어야 되고, 그렇죠? 네,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부엌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 그 기쁨과 행복이 거기서 나오는 그 방. 근데 그 주방도 중요하지만, 그 주방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우리 집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기초 없으면은 다 망가집니다. 그렇죠? 라비 자크라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강의하러 갔다가 한 신기한 건물을 봤는데, 이거는 그 미술 건물인데 새로 진 건물이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이 건물이 왜 신기하냐 보니까, 이 건물이 포스트 모던의 그 철학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이 뭐예요? 진실이 없고 뭐 스트럭처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가면은 그 스테어웨이가 있는데 아무데도 안 가요. 그냥 가다가 끈이 끝쳐요. 그리고 기둥이 있는데 아무것도 받치지 않는 기둥. 뭐 문이 있는데 안 열리는 문, 근데 벽이 없는 방, 이렇게 그러니까 Who needs truth?이라는 그런 좀 포스트 모던한 그 건물이었어요. 참 그러니까 신기하고 재밌겠죠, 그렇죠? 근데 그 집 가면 굉장히 컨퓨즈되겠죠. 이게 뭐야? 하여튼 근데 물어봤어요, 이 사람한테. 그렇게 신기한 그 포스트 모던 빌딩을 지었군요. 내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기초도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 대답이, 미쳤어요? 기초 이렇게 하면은 건물은 망가집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기초는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진실이 있고 마침 우리는 말은 포스트 모던 하지만 기초는 포스트 모던 못합니다. 진실과 truth, 질서, 진실, 겸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삶을 지지 못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 인생, 한 집 우리가 질 때 잘 짓길 원합니다. 적어도 제 삶은 주님이 꼭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 내 한 생명 사는 거 잘하게 도와주세요.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기초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예요. 새벽 기도 일주일 나오시면서, 철야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는 열심히 내 집을 짓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너무 지금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화장실 색깔이 파란색입니까? 주황색입니까? 주님, 그 타일이 주님 2cm입니까? 4cm? 주님, 제일 중요한 건 주님, 주방에 싱크가 2개 넣어요? 하나 넣어요? 주님, 밥을 못 먹어요. 잠을 못 자요. 엉엉 울면서 열정으로 방언으로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방, 라라라 싱크 2개, 싱크 하나.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주님, 내 전공이 국제어문입니까? 생식입니까? 이거 없으면 내 생명이 망가져요. 주님,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주님, 수업을 이 교수님한테 들어야 됩니까? 저 교수님입니까? 주님, 이 교수님은 점수는 잘 나오는데 잘 못 가르치지만 저 교수님, 주님, 저 자매입니까? 저 자매, 주님. 아니. 그것은 그 자매들 위해서다. 그렇죠? 주님, 취업을 어디 합니까? 주님. 근데 우리는 기초가 없으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의 목적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정말로 정말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기초가 없으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 화장실, 우리 주방, 그런 질문을 하는데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진짜입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은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두 사람 집을 봤을 때 열심히 일합니다. 예수님 복음 위에 안 짓는 사람들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돈 위에, 명예 위에, 자기 삶, 자기 욕심 위에 짓는 사람들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짓고 있어요. 집 보면은 그럴듯해요. 둘 다 비슷해요. 그리고 특별히 21절서부터 나올 말씀 보면은 두 사람 다 Lord 합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두 사람 다 주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 다 적어도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갑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 나갑니다. 선거대회 있습니다. 여기 모래 사람들 둘 다 들었어요. 그리고 둘 다 주여 주여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주여 두 번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두 번 하면은 굉장한 감정, 굉장히 의미를, 무게를 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고파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 하면은 끝장이에요. 배고파 그러니까 거룩 끝장입니다. 너무 perfectly holy, 완벽하게 거룩하다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Absalom 두 번 합니다. My son 두 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입니다. 하나님 돌아오셨을 때, 심판할 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그리고 신학적으로 맞아요. 예수님을 주로 불렀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인데, 신학적으로 옳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없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올바른 섬김도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겠습니다. 그렇죠? 둘 다 그렇습니다. 모래 사람, 바위 사람, 반석 사람 똑같습니다. 겉을 보면. 그렇죠? 그래도 행위도 같다는 것입니다. 행위도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둘 다 교회 나오고, 둘 다 성경 공부 나오고, 둘 다 베드니 공동체에서 이따가 찜닭 같이 먹고, 둘 다 새벽기도 나고, 둘 다 열정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둘 다 같은 비슷한 행위를 하는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점은 그 행위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당신 왜 교회 나오고 왜 말씀을 읽었습니까? 하실 때 그의 엔진이 다릅니다. 그 엔진은 내가 교회 나오고 성경 읽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옳게 보기 쉬워서, 이유는 지옥 가기 싫어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유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욕먹으니까, 부모님한테 욕먹으니까, 친구들한테 욕먹으니까. 이거를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이유는 교만 때문에. 교만, 두려움과 교만입니다. 내가 저런 죄인들보다 훨씬 나니까, 내가 월등하니까 성경 읽는 거야.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월등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야. 아니면 의무죠. 의무. 이유가 다릅니다. 이유. 그러나 크리스천의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행위가 있어도 이유가 달라요. 성경 읽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기뻐서, 원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다릅니다. 아멘.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윤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그 꽃다발을 하나 근사한 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 보면 너무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당신 이거 뭐야? 그랬을 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주웠어. 아니면은 당신 무서워서. 아니면은 이거 줄 테니까 이따가 고기 줘. 뭐 여러 그 이상한 이유가 있겠죠? 이상한. 고기는 제일 좋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당신 나 때릴까 봐. 좋은 이유는 뭐예요? 사랑해서. 당신 하루 종일 생각해서. 당신 좋아서. 꽃 보니까 너무 이뻐서. 당신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냥 올바른 행동도 있지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동기. 근데 동기, 이유가 진정한 크리스천하고 종교적인 사람하고 그 이유가 다른 이유는 그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삶의 기초가 달라서 이유가 다르고 삶이 정말로 다릅니다. 비싸게 생겨도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반석은,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행하신 것에서 우리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내가 주님께 매일매일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날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새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행위가 나오고 관계가 있고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기초는 not what I do for God, but what He has done for me. The foundation is the work, complete, finished work of Jesus. That's the foundation. 아멘.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행하신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 주심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I am already loved, already found, already established, already a child of God, already loved, already His. 아멘. 주님의 그 사랑, 그 신분, 하나님 아들됨, 영생 벌써 지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벌써 그러기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흠뻑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밥 먹습니다. 아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반석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왜 달라요? 벌써 있잖아요. 나의 삶의 목적을 벌써 찾았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것을 벌써 있어요. 그러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살으면은 그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공부를 실패하기 싫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분 위해서 공부합니다. 아멘. 내 자신을 찾으려고 전공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제일 기쁘게 하려고 전공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를 만들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만듭니다. Many people, what you do ennoble you. I do doctor things, so I am a doctor. But real person, you ennoble what you do because what you are. 무엇을 해도 내가 dignified, 내가 의미 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내가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있기 때문에. 아멘. 기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근데 모래에 짓는 사람은요, 무엇이 기초입니까? 그 삶을 어떤 거에서 짓고 있습니까? 명예, 돈, 자기 탤런트,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우리 집안, 친구, 결혼? 무엇 위에 내 삶을 짓고 있습니까? 그거는 친구도 좋고 결혼도 좋고 직업도 좋지만 그거는 내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무거워요. 그거는 내가 들고 있는 거지 나를 받침할 거는 아닙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지금은 안 불안해도 바람 부르면 불안합니다. 내 기초는 내 가족이야 했던 사람은 돈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근데 가족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무너집니다. 내 기초는 내 아름다움이야. 그리고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공부 못하는 바람 불어도 안 무너지지만 늙어서 쭈글쭈글하는 그 바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나는 똑똑해. 한동에 와서 다른 사람 더 똑똑한 사람 찾아봐요. 나는 바이올린 잘해. 손가락 부러지면 어떡해요? 나도 김연아처럼 잘할 거야. 다리 부러지면 어떡해요? 스케이트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바이올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는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초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입니다. 자기의 건강입니다. 자기의 능력입니다. 자기의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권리입니다. 학벌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바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못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주신 그 의로움,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매일매일 복음에 시작하고 매일매일 복음으로 삽니다. 아멘. 죽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내가 옛날에 믿었던 모든 것은 쓰레기 같고,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쓰레기입니다. 좋지만 내 기초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받고 경험을 할 때 이것이 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정말로 내 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여보 빨리 집에 와. 내가 당신이 깜짝 놀라는 만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온갖 가지 고기들을 준비했어. 뭐 통닭, 뭐 찜닭, 닭이 많죠. 그리고 소. 그래서 엄청나게 내가 하루 종일 최고의 고기들을 모아놔서 그거를 만들었어. 빨리 와. 가니까 정말로 그래요. 아름다워요.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리고 냄새가 맡으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냄새가 나요.
너무 고마워. 그리고 안 먹어요. 이따가 봐. 김밥 먹으러 갈게. 그러고 가. 그러면은 저는 제 아내의 은혜를 모릅니다. 대해서는 알지만 먹을 때 압니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말씀으로 주실 때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나쁜 거 주는 거 아닙니다. 최고의 좋은 거를 주시는데 이거를 순종할 때 경험합니다. 순종할 때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 하나님의 지혜 내 지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내가 먹을 때, 할 때, 순종할 때, 따를 때, 살 때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순종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이 순종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살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내가 부활한 생명을 살라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옥 가라고가 아니고 지옥 안 가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천국이란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기 때문에 그건 순종의 삶입니다. 롤십입니다. 주님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한 사람은요 기초가 하나님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순종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을 롤 하는데 왜 순종을 안 할까? 근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왜? 싫어서, 손해 볼까봐 거짓말을 믿었어요. 왜 안 해? 이따가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중요하게 안 생각. 너무 바빠요 주님. 내가 너무 바빠요. 내가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화장실 하고 있는데 주님. 기초를 안 보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사울 왕처럼 I did do it. 내가 했어요. 했다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한 줄 알아요. 우리 자동차 만들 때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강 다리 만들 때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은 우리가 뻔지 이렇게 잘해요. 했다고. 아니면 내일 할 거라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안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시해야 되고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달콤하고 귀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행하고 경험을 하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은 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내 의로움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합니다.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삶을 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진정하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 몰라요, 나 바보예요, 가르쳐 주세요 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을 짓지 못합니다. 가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도와주세요. 저를 매일매일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복음으로 내 삶에 살고 주님의 의로움을 입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한 사람. 그러면은 조금 있던 지혜가 주님께서 더 주십니다. 더 있는 사람은 더 주십니다. 더 의지하고 더 기다리고 더 배우기 때문에. 아멘. 있는 척한 사람은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말씀이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에 폭풍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폭풍이 안 오겠지가 아니고, 예수님 믿어도 아니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폭풍이 분명히 많이 올 것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외로움이 올 것입니다.
몸에 병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 가정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내가 생각대로 내 직업과 취업과 학교 생활이 내 생각대로 전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굉장히 나쁜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견디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모로 폭풍들이 있지만, 그리고 폭풍이 안 오면은 몰라요. 둘 다 fine, I'm fine, I'm fine, you're fine, I'm fine, you're fine. 폭풍 오면은 퀄리티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오는 최후의 폭풍이 있는데 그 폭풍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진, 어떤 폭풍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이 하나 옵니다. 그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날이 옵니다. 지금까지 있던 폭풍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있던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처럼 엄청난 폭풍을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죄인들이 어떻게 거기 남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뻔질한 그런 집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그 집, 준비된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이고 기쁨이고, 우리 아들, 딸들은 예수님 오실 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기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너무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너 모른다 안 하십니다. 기다렸지, 너무 오래 기다렸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대는 거기 모래 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가 좀 시기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나가지, 저 사람은 친구가 많지, 저 사람 돈이 많지. 근데 시기하지 마세요. 그날은 뭔가 다 다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래 지는 게 더 쉽습니다. 바위에 지는 거 좀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게 어렵고, 마음의 삶이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라하고 작지만 분명한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척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뻐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쉽게 안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가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반석된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위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내 이유, 내 반석, 내 기초, 그건 반석이 아니고 모래였습니다. 주님, 두려움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교만 때문에 너무 불완전해서 내가 혹시나 이것을 얻으면은 성공하겠지, 내가 저거를 얻으면은 내가 내 자신을 찾겠지 하면서 헛되이 오랜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한 인생 정말로 살고 싶습니다. 내 한 인생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사랑 위에, 주님을 만남 위에, 주님의 사귐 위에 매일매일 쌓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 진짜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통해서, 주님의 복음 통해서, 주님의 능력 통해서, 주님의 성령님 통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한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 기초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고민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To know you, really want to know you. I want to really love you. I want to really know you. Oh God, show me, lead me and break me. Oh God, come into my life. Come into my life, Lord.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오 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만을 오직 주 예수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신 주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밤낮 불러서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세.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Who is holding my life together? You have been holding my life together. Only you are worthy to hold my life together.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은 주님뿐입니다. 다른 반석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좋은 것들도 회개하겠습니다. 반석은 주님, 유일한 주님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의로움, 주님께서 행하신 것만 반석으로 모시겠습니다.